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곤하고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각자 자리에서 또 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단순히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저자가 회복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사오니 이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줌으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얼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서로 인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저희 손 한 번씩 흔들어 주시고, 혹시 보이십니까? 손을 들고 있는데 저희. 그럼 오늘 저희가 1장 느헤미야의 기도 부분을 오늘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어떻게 뛰어들게 되었는지, 이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이 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이 성벽을 쌓아 올리는 힘든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정말로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리고 어떤 기도를 했길래 이 일에 뛰어들게 되었을까? 그럼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고 어떻게 함께 기도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마지막에 결론이 될 부분인데 이 몇 가지 질문.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였습니까? 느헤미야가 기도한 결과는 무엇인지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페이퍼 그리고 각자 이렇게 유인물 보시면 0번에서 느헤미야 1장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읽으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또 다른 회복인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 에스라가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스룹바벨, 이 성전 재건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과 이스라엘 백성은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과 대적들의 방해로 성벽의 재건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전 재건도 방해했고 그리고 성벽 재건도 방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성벽의 재건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먼 훗날에 있었던 일인데 에스라 4장에 나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껏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놓았지만 이들의 삶은 황폐했습니다. 저번 주에 개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성벽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여줄 만한 울타리가 없어서 농사를 기껏 지어 놓으면 이 대적들이 와서 약탈해가고, 그리고 수시로 군사적인 도발 그리고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불안정했습니다. 보호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른 지역에서 원수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내 재산이 뺏길지 모르는데 우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성벽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먼 페르시아 땅의 수산궁에서 새로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사람들은 다시 뭔가를 하기에 이제 힘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먼 곳, 저 페르시아에서 또 다른 회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느헤미야 1장은 느헤미야가 이 민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울고 금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자기 것으로 끌어안고 대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끝에
느헤미야 자신이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성벽을 재건하면서 회복의 어려움과 방해에 부딪힐 때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회복의 지도자로 서게 했던 이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볼 건데, 그리고 같이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돌풍과 같은 회복의 바람을 일으키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 회복이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이 아닌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부분은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자,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자기의 일을 적은 거죠. 오늘 이 주인공을 나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적었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에스라가 적었다고 하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나 느헤미야는 이런 일을 겪었다. 내가 수상궁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내가 돌아오게 되었다. 계속 자신 위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직접 적은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읽어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그래서 에스라가 적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에스라가 적은 자신의 자서전, 회고록,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이 일들을 두 개, 그리고 에스라 공부할 때 살펴봤을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아람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쓰이고 있던 이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칙령, 그리고 그 왕들이랑 주고받았던 편지들, 그 직접 그거를 이제 인용했다고 했어요. 다른 언어로 적혀 있는 그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명단들, 사람의 명단, 그리고 보물의 명단, 여러 가지 이제 인구의 명단들,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핵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그래서 조금 명사형으로 나타내면 하나님의 위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적 배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은 실제로 성전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7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엄청 시간이 많이 지났죠. 지금으로부터 70년 전을 생각해보면 1953년이죠. 53년. 6.25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네. 6.25 전쟁이 끝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있었던 시간만큼이나 오늘 이 느헤미야 시대가 많이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는 9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사실은 별로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남지 않을 만한 상황인데, 오늘 처음 말했던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역사를 회복이라는 주제로 묶어놨습니다. 이 기슬르월은 실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11월에서 한 12월 정도 되는 겨울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기슬르월이 9월 9번째 달입니다. 이 기슬르월이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 2장을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시간적 배경이 바뀌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났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슬루월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수도가 여러 개였습니다. 보통 한 4개 정도를 꼽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다음 PPT 보면 이 그림 보이실까요? 여기 저 제일 그때 시작하는 부분에 수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오히려 집에서 PPT로 보시는 분들은 좀 보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수산이 있다. 여기서부터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선은 보이시죠? 근데 요 위에 보면 앙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앙메다. 요 위에 그림 위에 오른쪽에 앙메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대표적인 두 수도입니다. 이 수산국은 따뜻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이 왕과 그리고 이제 신하들이 다 수산으로 와서 이 왕의 진물을 받습니다.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저 앙메다로 갔습니다. 앙메다는 고원 지역에 있고 그리고 서늘하고 건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이 다리오 왕이 앙메다 궁에 있는 보물창고에서 이 고레스가 내렸던 그 칙령을 고레스 조서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게 만듭니다. 여기는 건조하고 그리고 이제 좀 시원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문서들을 보관하는 그런 보물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이 성경시대 이 달력인데 이건 나중에 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수상궁에 있다는 말은 이 왕과 정치적으로 굉장히 밀접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술 관원이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높은 관직을 왕과 같이 수도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시간을 보면 이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식, 이 페르시아식 시간입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오늘 느헤미야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온통 페르시아입니다. 지금 이 유다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 오늘 이 느헤미야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한 번도 이 예루살렘으로 가보지도 않았고 거기서 관직을 하고 있고 페르시아의 시간과 페르시아의 장소와 페르시아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의 이름이 하나님의 위로랍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봅니다. 이 유다 지역에서 하난이라는 사람, 자신의 동생과 몇 사람이 오는데 전혀 상관없는 고향이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고향인데 그곳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가로에 보면 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이 바벨론에서 1차, 2차, 3차 다니엘도 끌고 가고 에스겔도 끌고 가고 왕도 끌고 가고 수만 명의 사람을 끌고 갈 때 끌려가지 않고 이 유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1차적인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1차, 2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이랑 같이 에스라와 같이 다시 이 유대 지역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 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 그래, 내가 한 번도 가지 못했지만 그 예루살렘의 그 유다 지역에 우리 동포들이, 우리 민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희 지금 왔으니까 그 소식과 안부를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요. 빈칸을 한번 우리 느헤미야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지금 형편이 잘 살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형편이 좋지 못합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것을 수치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거를 4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백성들이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수치를 당할까요? 성벽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원수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걸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현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다. 이런 비참한 형편에 놓여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소금이 짠맛을 읽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거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어떤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이 장면은 우리 페이퍼에 보면 에스라 4장 이렇게 되어 있죠. 에스라 4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할 때 다양한 원수들이 방해한 장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이 길긴 한데 23절만 한번 거기 제가 페이퍼에 이렇게 출력을 해놨는데 2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라를 보면 성곽 공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곽이 아마 성벽처럼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성전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던 원수들이 저 패역한 놈들이 저 패역한 백성들이 왕 당신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독립하려고 하기 위해서 저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왕님, 우리가 충성심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니까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 이러면서 이제 싸바싸바 하면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고 왕이 그걸 읽고 그래 내가 보니까 전마대로 늘 나쁜 놈들이었다. 군사를 보내서 저 공사를 망치게 해라 라고 하는 장면이 에스라 4장에 나옵니다. 근데 아마 오늘 이 장면이 그때를 반영하는 게 아닌가. 군사들이 와서 짓고 있던 성벽을 다 무너뜨리고 성문은 불타고 공사하고 있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놓쳤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비 이 얘기를 하려고 PPT 넣어놨는데 얘기하다 까먹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롱기마누스라는 왕은 이 사람들의 편지를 받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거를 이제 군사를 보내가지고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제 희대의 나쁜 황제인 동시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에스라를 보내가지고 너희 성전 일을 도와라 하고 보내줬던 왕이 또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막았던, 자기가 금지했던, 자기가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성벽 공사를 또 다시 시작하게 한 왕도 이 아닥사스 왕입니다. 이 어떤 인물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중적이고 복잡한 인물입니다. 어쨌든 오늘 느헤미야는 오늘 이 유다의 상황이 지금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하나니와 그 함께했던 몇 사람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장면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 한 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 이민 2세대 혹은 이민 3세대 되는 사람인데 지금 저 미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사용하는 언어도 아마 다 영어였을 것이고 이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별로 상관없게 된 이 대한민국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 얘기를 듣고 저기서 슬퍼가지고 자기 마음을 지금 쏟아내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장면을 봤을 때 느헤미야는 내가 지금 이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고 페르시아라는 세계 속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페르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시간에서 사용하고 페르시아라는 공간에서 사용하고 왕을 섬기고 있지만 자기의 정체성은 나는 유대인이구나. 나 페르시아의 종교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구나.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굉장히 또 능통한 사람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 정체성은 지금 저곳 예루살렘 유다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느헤미야입니다. 저 먼 땅에서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느헤미야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 느헤미야는 뭐 생활 기반이 페르시아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갈 때 사실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또 하나님의 또 한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갈 때 이 유다 예루살렘에 몇 사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안 남아있고 페르시아에서 싹 다 돌아갔으면 오늘 이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남은 자, 다 가지 않고 몇 사람 남은 자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때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저 페르시아 땅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기도한 내용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울고 금식하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이죠. 슬퍼하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비통하고 이런 감정적인 반응인데 여기 우리가 배울 점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는 뭔가 새로운 대책을 만들게 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장면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장면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인데 굉장히 철저한 삶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느헤미야가 자기의 기도 중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첫 번째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근데 제가 이걸 읽고 굉장히 비슷한 게 저기 다니엘 9장 4절에서 다니엘이 한 기도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와 거의 90% 이상 동일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기를 크고 여기도 크고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두려워해야 할 우리 주님이라는 말을 느헤미야 다니엘이 똑같이 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여기는 그에게 인자라고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느헤미야에는 긍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도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오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사실 이 예루살렘에서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리고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니까 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다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 있는데 보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이 유다 백성들이 느끼게 됐습니다. 저 페르시아에서.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는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예루살렘의 하나님 여호와, 광야의 하나님 야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기도 그 명칭이 점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그거를 듣고 나중에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하늘의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을, 저 유대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명칭하는 말이 하늘의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이 에스라를 읽어보면 에스라를 보내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 겸 제사장. 따로 말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시죠 라는 기도로 오늘 느헤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죄를 회개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 조상들의 죄를 사실 오늘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뭐 그렇게 있겠습니까? 저희 페르시아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열심히 잘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께 큰 범죄 안 하고 살았는데 오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저렇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는 나와 내 아버지와 내 조상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를 알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오늘 이 열왕기의 역사를 봤을 때 그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예루살렘을 봤을 때 유대인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악하게 살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범했다. 이건 조상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자기가 하지 않은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리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 했는데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닌데요. 쟤들이 잘못하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하고 오늘 저기서 저 환란을 받고 있는 쟤들이 잘못한 거지 제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와 제 아버지의 집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라고 지금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라 9장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과 막 통혼을 해가지고 민족이 섞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에스라가 이 일을 듣고 완전 주저앉아서 자기 머리털을 다 뽑고 자기 수염을 다 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내가 기가 막혀서 주저앉았더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완전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계속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자기가 그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새벽기도 때 이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뭐 정치적 생각이 다 바뀌겠지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 자서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뭐 사람마다 평가가 사실 호불호가 워낙 강한 대통령이어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리더라는 자리는 이 느헤미야도 마찬가지고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의 잘못을 내 것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게 어쩌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이 아닐까. 우리나라 코로나 처음 딱 터졌을 때 사실 이제 신천지에서 막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어떤 교회에서는 이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겸비하고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이 땅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이제 회개 운동을 벌였던 교회들이 있었고 어떤 교회에서는 플랜카드 걸고 신천지 나쁜 놈들입니다. 쟤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공격한 데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 신앙의 색깔이 다르겠지만 진짜 해야 되는 일은 어떤 재앙이 일어났을 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수치를 겪을 때 하나님 이게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고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우리 교회는 뭐 시스템이 문제고 뭐 잘못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다 교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욕하는 거 자기 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 게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말씀에 굉장히 탁월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십니다. 8절 9절 보면 옛적에 주님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이 흩어버린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잘못하면 다 흩을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금까지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켰지만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밑에 보면 제가 레위기 말씀도 적어놓고 신명기 말씀도 적어놓고 이 신명기 30장 2절 4절도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겠다라는 부분이 이 레위기 26장 그리고 신명기 28절에 나오고 신명기 30장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명기 30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나중에 시간 날 때 집에 가셔서 이거 좀 적고 체크해 주실 수 있으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먼 곳 페르시아에 있었는데 오늘 이 느헤미야는 내 정체성이 이 유대인이라 그리고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범죄하면 뿔뿔이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내 주님 우리 이렇게 흩어져 있네요. 내 조상들이 그리고 내가 범죄하고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주님께서 언약하신 것이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돌아오겠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이 왜 수치를 당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깨달은 건 느헤미야 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가서 지금 우리가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을 행해서 그렇다. 다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을 말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 기도가 자기를 향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보면 주님 종이 형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는 동안에 지금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제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에게 가야 되겠군요. 하나님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라고 여기서 높은 관리가 될 때까지 그리고 나는 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위로라는 이름을 가진 나 느헤미야가 지금 다시 저기로 돌아가서 할 일이 있군요.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통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하여 그 일들을 위하여 제가 형통해서 이 사람, 이 황제 아닥사스다라는 왕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냥 하는 기도였으면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하나님 제가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우리 입신양명을 위한 기도지 않습니까? 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기도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생각해보니 제가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 아닥사스 왕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을 때 자신을 하나님의 종, 이 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만약에 그냥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면 그때 술관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직책입니다. 당시의 황제들은 주변에서 암살 시도, 독살 시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먹을 걸 가지고 오는 사람 그리고 자신에게 마실 걸 가지고 오는 사람은 제가 신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가장 가까이에서 내 형제 같은 사람을 여기 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것은 내가 저거를 먹어도 죽어도 괜찮겠다. 나는 너를 그만큼 믿는다라는 사람을 자신의 술을 따르는 술관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마음이 힘들어서 이 왕한테 이 술을 가지고 오는데 얼굴에 낯빛이 어둡습니다. 성경은 수심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왕 입장에서 자신을 암살하는 사람이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오면 굉장히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지금 얼굴빛이 왜 이래? 이 표정이 왜 그래?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만큼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왕은 그 당시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직책이었기 때문에 이 술관원장들과 이 국가의 그리고 정치적인 주요 이슈들을
굉장히 공유하고 나누고 의견을 물었을 정도로 학식도 있고 뛰어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술관원으로 세웠는데, 그때에 무슨 말일까요? 내가 기도한 그때에 술관원이 되었다. 만일에 기도하지 않고 술관원이 되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이 출중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고 여길 텐데,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명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두셨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거나 그러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얻게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만일에 느헤미야가 아무 기도도 안 하고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뚱가뚱가 있다가 저 먼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벽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쟤들 잘 됐네. 우리 민족들이 잘 됐네 라고 생각할 텐데, 느헤미야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그 일에 뛰어들게 해주십시오.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를 하고 나서 회복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입니다. 느헤미야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회복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지금 성벽 재건이 중단됐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희가 지금 성벽 쌓고 있는 거 그거 마음에 안 든다. 패역한 백성들아. 군사를 보내서 중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삶은 엉망진창입니다. 계속해서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농사지은 거 다 뺏깁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계속 내버려 둠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또다시 수치를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데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 멀리 저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서 회복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먼 곳 페르시아에서 회복을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이걸 보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보고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청년회 올라와서 수련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중고등부 수련회랑 청년회 수련회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교육자 수련회도 월화수 갔다 오고 청년회 수련회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마지막에 준비하기도 힘들고 그 바로 직전 주에는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찬양 갔다 오고 임원들이랑 계속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회 수련회 너무 준비하기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수련회 시작하기 전날까지도 제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수련회 하기 싫다. 수련회 안 하면 좋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뭔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준비된 수련회가 없는 것 같다. 어떤 수련회가 될지 난 심히 두렵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수련회 없는 걸로 하면 좋겠다. 이게 그 전날, 수련회 시작하기 전날 밤에 이제 임원들하고 마음을 나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애들 표정이 다 너무 밝은 거예요. 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물론 들쑥날쑥 들락날락 많이 했지만 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은혜를 받고 있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한 3명, 4명 기도하면서 막 울고 뭔가 회복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결산을 해봤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만족도적인 부분에서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수련회였습니다. 먹는 것도 그렇고 남는 것도 없고 끝나고 나서 여기 앉아서 이제 피드백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심지어 차라리 느헤미야처럼 기도라도 했으면 우리가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기도도 별로 안 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나서 감사한 거 투성인데 왜 수련회가 잘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임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대한 어떤 회복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던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냥 수련회를 해야 돼서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응답이 된 것 같다.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을 은혜를 이번에 우리 소리내 주신 것 같다.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술간원이 된 게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그리고 에스더 시대에 보면 이 유대 민족이 다 절명할 위기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게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두 번째는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서 있냐?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그냥 느헤미야가 마음 아파하고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오늘 이 회복이 시작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느헤미야가 슬퍼하고 울고 주저앉아서 금식하는 걸로 안 끝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깨닫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체성, 나는 이 먼 곳에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 세상에 이 페르시아 같은 시간, 페르시아 같은 공간, 페르시아의 세계관, 이 땅의 세계관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하늘에 있다. 저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거기에 가야겠구나. 내가 거기에 내 자신을 던져야겠구나. 깨달은 사명. 그리고 그때에 내가 술간원이 되었구나.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게 아니라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뭔가 마련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 질문에 우리가 좀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귀환하게 되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는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슬퍼했던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2장 시작은 2장은 이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제 돌아오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2장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 니산월은 오늘 이 기슬루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슬루월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느헤미야는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오늘 이 장을 잘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그 4개월 동안 뭘 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수업을 좀 기대하며 오늘 좀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자기는 지금 페르시아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저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뭔가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일을 해서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